나와서 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자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구정인데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영성기도회 하면서 인사를 하라 그랬더니 조금 인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는 것은 몰라도 죽는 것은 안답니다. 내가 지금 깜빡 조는 거는요 몰라요 지금. 그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는 안 돼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조는 것은 몰라도 죽는 것은 안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꼭 마음에 드는 인사만 또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하여튼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깜빡 조는 거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죽는 연습이에요.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개인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모든 역사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그 등장되는 인물 가운데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참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 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고씨예요. 고씨. 뭐예요? 뭐 하여튼 한국의 고씨인지 어디지는 고씨인지 모르지만 구약의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레스를 내 목자로 들어 쓴다 그랬어요. 그 구약의 고레스. 신약의 고씨는 누가 있겠어요? 신약의 고씨. 아이고, 이거 고넬료 아시네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 인물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 고넬료, 그 이름도 세 글자예요. 똑같아요. 고레스, 고넬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레스, 고넬료. 그 우리 교회는 고씨들이 많지 않은데요, 참 이 고씨들이 신앙도 굉장히 높아요. 아주 믿음 생활 잘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고레스를 잠시 한번 생각하려고 그래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나옵니다. 그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서 큰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예레미야로부터 전달받고 그 이사야의 예언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세계 역사 인물 가운데 고레스라는 왕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가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뭐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고레스라는 왕을 앞으로 150년 뒤에 세워서 하나님이 내 목자로 들어쓰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그가 기초를 놓으리라.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듣고 예레미야가 또 다니엘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되면은 그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을 꼭 들려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때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중에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래 삽니다. 한 17살 정도 돼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니까 87, 8세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 고레스 왕이 등장돼 한 90세 정도 되는 나이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더니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뭘 세우느냐? 대제국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입니다. 바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엇으로 봐도 대제국 바벨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냐? 바벨론 대제국은요 보통 큰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은 성벽도 굉장히 크지만 그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성 안에 강이 흘러가면요 그 성을 폐쇄시켜도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물을 먹기 때문에, 물이 고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20년을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 와가지고 20년을 둘러싸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 바벨론 대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요 그 누가 우리 제국을 무너뜨릴까 하고 여유 있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파사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요, 바벨론에 무너뜨리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내 목자라 그랬죠. 어느 날 고레스 왕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길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건 그 역사가 책에 나오는 거예요. 군대를 강물이 들어가는 쪽과 강물이 흘러나오는 양쪽에다 군대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강 북쪽에 올라가서 강 물줄기를 약간 터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이건 대대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물이 강 바깥쪽으로 흐르면서 서서히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발목 정도 올 때 강 약 좌우에 있던 파사나라의 군대가 그냥 쏜살같이 밀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줄 모르고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강물이 발목까지 줄어들 때 두 파사의 군인들이 들어가서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요 불과 세 왕이 교체되기 전에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를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대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작전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 하는데 어느 날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요, 저는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자입니다. 당신을 파사국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사야의 성경책 두루마리를 고레스 왕에게 보이면서,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50년 전에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성벽을 쌓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야 하는 기초를 넣는다고 당신이 했습니다. 당신을 왕 삼은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 바벨론 70년 포로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다 본국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니까 고레스가 대부분 다니엘 선지자의 이 얘기를 듣고 그 앞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파사국의 왕을 삼은 것을 내가 알겠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 하고는 칙령을 내려. 칙령. 그 칙령이 바로 뭐냐면은 고레스라는 칙령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레스 칙령.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역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레스 왕이 물어요. 누가 갈 것이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하니까 스룹바벨이 제가 가겠습니다. 갈 사람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재료 뭐가 필요하냐? 돈이 뭐가 필요하냐? 양식이 필요하냐? 기술자가 필요하냐? 다 대주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2차 포로는 뭐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만 건축하면 뭐예요?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사 겸 대지사장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가 누구냐 하면은 오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인류 역사를 끌고 가는데 150년 뒤에 이런 인물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들어쓰겠다 이렇게 예언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면요 200년 뒤에 또 일어날 나라를 설명하세요. 파사 오래 못 가. 페르시아도 오래 못 가고 무너지고 헬라라는 나라가 와. 헬라 나라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인류의 역사는요 누가 끌고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1879년에 3월입니다. 아랍계 영국인 고고학자 후르무즈 라삼이라는 사람이 바빌로니아를 가게 되는 거야. 바빌로니아, 지금 이라크죠. 거기 가가지고 대형 박물관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서 지원과 후원금을 받아 발굴 작업을 하는데 진흙더미 속에서 유물을 하나 발굴합니다. 발굴하는데 그걸 조립을 하니까 원통 기둥이 되는 거예요. 원통 기둥이 나오는데 그 원통에 고레스 왕이 되면서부터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여 유다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올라가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고레스의 원통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니 나오는데 마치 뭐같이 무너뜨리냐? 불도자가 땅을 밀고 가듯이 그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가서 쌓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쌓고 난 뒤에 모든 싸움에 그 성벽을 중건하는 사람들의 동참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개인의 역사든지 교회의 역사든지 한 가정의 역사든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가정을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3차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중건하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다음에 고레스 다음에 그 다리오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아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요. 아수에로는 에스더 왕의 왕비죠.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중요한 자리에 앉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청와대의 잔치 같은 거 음식 같은 이 예산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갑자기 독약을 딱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거기다 심어놓습니다. 잔치할 때 만약에 거기다 독을 넣으면 잔치 참여하는 모든 사람 한꺼번에 다 죽기 때문에 신복을 그 자리에 심는데 여기다가 느헤미야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항상 웃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얼굴에 근심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느헤미야야, 네 지금까지 병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너 지금 얼굴에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차다.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중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어요.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1차 스룹바벨이 가서 세워놨는데 그 성전을 지켜야 할 성벽이 불탄 채, 느부갓네살 왕에서 불탄 채 7, 80년 그냥 허물어지고 불탄 채 지금까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만 잘 지으면 뭐하냐? 성벽이 무너졌는데 언제든지 가가지고 또 성전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있는데, 하나니는 1차 포로기한테 갔던 그 동생인데, 동생이 돌아와서 형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불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왕이 느헤미야의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근데 약속을 하나 하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나는 네가 너무나도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네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정녕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니까 왕이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모든 성벽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동원해주고 너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가는 길을 지켜주고 오는 길도 지켜주고 내 군대까지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군대 마병부대까지 동원해주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내 조국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다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고레스 왕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세우라 그랬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세우라고 했죠. 자, 이 모든 일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느헤미야의 정신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예루살렘 성벽을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성벽을 세웠던지 따라서 합시다. 52일, 2달이 채 되지 않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이 일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뭐 했어요?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뭐요? 아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느냐?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52일 만에 해내더라. 할렐루야. 이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모여 중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역사,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역사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중건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요, 쉬지를 않습니다. 그 긴 여행 3일 만에 일어나가지고 성을 싹 둘러보고 난 뒤에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벽 중건 작전을 세우는데 이 작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작전 가운데 뭔 작전이냐? 분담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분담의 원리. 분담의 원리. 백지장도 뭐 하면 낫다? 혼자 드는 게 좋아요? 맞들면 좋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한 사람에만 자꾸 힘이 집중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누어질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나누어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멀티플레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 영어로 죄송한데요, 멀티플레이 시스템. 이 사람을 이어 갖다 놔도 이 일해, 저 사람을 이어 갖다 놔도 이 일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할 때는요, 그냥 뭐 윙, 라이트 윙, 레프트 윙, 센터, 미드필더 어디 갖다 놔도 다 하는 선수가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근데 이 선수는 뭐 한 발밖에 못 써. 그 맨날 그냥 왼쪽에만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다 쓰죠. 어디 갖다 놔도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담을 해서 나누어질 때 그 일이 신속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총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분담을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대답이 이렇게 약해지. 따라서 합시다. 분담의 원리. 그래서 성을 42개로 나누었어요. 42개로 분담을 했어요. 분담을 해가지고 다 나누어가지고 각자의 맡은 것을 신속하게 하도록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분담의 원리라는 거예요. 분담의 원리를 하다가 보면 항상 내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 나는 힘든 걸 하고 상대는 가벼운 걸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내 믿음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맡은 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여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수고하는 자들아 오라 하지 아니고 수고하고 또 뭐요? 짐진 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원문을 보면은 수고한다는 말은 내 짐을 지는 자의 힘드는 것을 수고한다 이렇게 했어요. 내 짐이야, 내 짐. 근데 무거운 짐은 내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상대의 짐을 내가 질 때 무거운 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이건 내 짐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 뭐예요? 남의 짐까지 져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 다 어디 오라? 주님에게 오라는 겁니다. 왜 주님에게 옵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들어간 사람, 예수가 인격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무거운 타인의 짐을 져도 그 짐은 뭐요? 가볍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가 안 들어간 자는 가벼운 자기 짐도 무거워. 남의 짐 아예 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인격자는 자기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져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담 원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럴 때요, 절대로 분담의 원리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 내 몫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분담의 원리예요. 분담의 원리. 따라서 합시다. 분담의 원리. 그래서 짐을 져보면 내 지금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대면 알 수가 있어요. 짐을 접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맡은 짐을 접을 때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말 좀 하이소. 틀려도 괜찮아요. 반드시 짐을 딱 접으면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짐이 뭐하게 느껴져요? 무겁게 느껴져요. 그런데 믿음이 올라가고 성령 충만하면은 짐을 접으면 어떻게 돼요? 짐이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자식을 등에 졌어요. 자식을 졌어.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등에 지면 자식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벼워. 근데 자식이 엄마를 등에 졌어. 그럼 무거울까요? 아니면 가벼울까요? 무거워. 자식이 부모를 등에 업는데 왜 무거워요? 사랑이 엄마만큼 없어?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자식을 져도 즐거운 거예요. 아이고 가볍다. 아이고 가볍다. 근데요, 이 자식은 부모를 지면 맨 처음에는 가벼워. 조금만 가면 뭐예요? 무거워. 내만 자식이에요. 내만 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하, 부모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면, 아, 내가 지금 효도 열심히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딱 접으면, 짐을 접으면 주님의 짐은 아무리 무거워도 가볍다고 그랬는데 자꾸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12월 달 딱 되면요, 성도들의 온도계가 목회자들에게 탁탁탁 꼽힙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저 그거 못합니다. 좀 빼주세요. 아하, 온도가 떨어지고 있구나. 근데 가끔 가다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에, 목사님 금년에 너무 못했는데요, 내년에 제일 힘든 거 맡겨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 성도는 믿음이 올라간다. 금년 12월 달에는 짐을 서로 지려고 목사님 이거 시켜주세요, 저거 시켜주세요 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요. 전화, 부모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아, 우리 엄마가 지금 이런 전화하네, 지금 뭐 무겁다 그러네, 아, 지금 온도가 떨어지는구나. 다 자녀들 듣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자녀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 커서도요, 뻑하면 목사님 나 못해요. 엄마가 썼기 때문에, 아버지가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꾸, 그래서 참 제일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목회자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면 막 날아갈 것 같아. 근데 10명을 전화를 돌리는데 한 명도 한다는 사람 없어. 그러면 전화 그냥 확 놓고 싶어.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분담을 해가지고 42개로 나누었는데 너무너무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일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막 1년 정도 가야 될 성벽 세우는 것이 52일 만에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끝나는 거예요. 왜? 맡은 분담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어려운 거 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예요. 나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자꾸 뒷걸음질 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뒷걸음친다, 무거운 거 자꾸 안 날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당회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봐요.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아는 분들이 아멘 하셔.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리야십. 엘리야십이 제일 중요한 양문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성문의 심볼 마크나 마찬가지예요. 개선문과 같은 곳인데요, 그 성대한 것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는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 맡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거, 어려운 거 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만 할렐루야. 오늘 세배나 받고 교회 안 오려고 그랬더니요, 하여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가장이 제일 어려운 걸 힘을 줘야지, 안 그러면 절대로 자녀들도 본받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누구요?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뭐를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저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산지에, 낭떠러지에 세웠기 때문에요, 굉장히 성이 뭐 네모반듯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데, 지금은 조금 압축해가지고 아래 위가 좀 짧은데 지금 한 1.5배 길어요. 근데 저 빨간 부분이 있잖아요, 저 빨간 부분이 양을,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저문으로 데리고 온다 가지고 양문이요.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과 제일 높은 성벽, 튼튼한 심볼 마크 성벽인데, 이걸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 당회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 원리라는 거예요. 지도자 원리. 그래서 이거를 다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문을 담당하느냐? 이거는 제사 회복이에요. 제사 회복. 그리로 수많은 제사에 필요한 양들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양들이 오는데, 양을 들어오는 그 문, 제일 중요한 문이다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데 제일 중요한 회복이 뭐냐? 예배 회복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천상 첫 번째가 뭐냐? 예배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몸만 여기 왔다가 사람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때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문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린 성벽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보통. 그리고 첫 번째는 분담의 원리죠. 두 번째는 지도자의 원리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모자라는 것, 남은 것, 남이 하지 못하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오늘 이 42개의 분담된 성벽을 쌓는 원리예요. 모자라는 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에 등장된 첫 번째 가문이 누구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무레못이라는 가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무레못.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레못. 내가 무레못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성경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과 손자, 그 다음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 무레못이 나오는데 자기가 그 다음 분담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무레못이 했어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지금 4절을 읽었는데 21절 한참 뒤에 보니까 또 무레못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뭐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앞에 했으면 됐지. 뒤에 또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맡은 부분을 또 해요. 왜 합니까? 왜 두목을 합니까? 이게 바로 모자라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는 1인 2역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희생과 열정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의 못. 여러분 이름 들어봤어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물의 못. 나는 지난번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나는 누가 뭐 못했나 난 그런 건 안 볼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맞추고 난 뒤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하, 아직까지 성이 못 쌓는 곳이 있어요. 아,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는 그것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물의 못이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 남은 부분, 힘든 부분은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안 쌓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돌아봅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 다음에 누구요?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엘리야십이 누구요? 맨 처음에 했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지도자의 원리로 제일 중요한 양문, 제일 넓은 그 성벽을 중수하는데 도저히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집 앞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레못이 아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저 앞에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 큰 부분 하느라고 자기 집 앞을 못하고 있거나 그 집 앞은 우리가 하겠다 하고 무레못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무레못의 위대한 분담 원리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부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도운 희생과 열정의 정신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와요. 따라서 드고아 사람. 자, 드고아가 나오는데요. 5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뭐요? 그 귀족들은 그 주인의 역사에 뭐 하지 않냐고? 담붙지 않냐고. 자,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이 우리는 너무 멀어. 그 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써.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우리도 가서 성 쌓는데 동참하겠다 하고 와서 성을 쌓는 거예요. 쌓는데 귀족들 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힘이 있는 사람 보고 가자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가 하고 귀족들은 분담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 귀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노블레스라는 말이에요. 노블레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 알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나오는 말인데 귀족과 사회 고급 계층은 오블리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귀족과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귀족은 반드시 자기 책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영 제국의 왕세자도 이라크 전쟁에 가가지고 헬기를 모는 거예요. 미국의 장군의 아들도 한국 전쟁에 와가지고 전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든 아들 대학 그 군대 안 보내려고 막 이상한 뭐 이래 갖고는 나라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귀족 노블레스 귀족들은 이 성 건축하는데 동참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일할 때 보면요 저분은 꼭 일을 해야 될 텐데 안 해. 그런데 드고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상처받지 않아. 그래 안 해도 좋다. 우리라도 가서 한다 하고는 천민들이 오히려 그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요 드고아 사람들이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그거를 이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 할당량도 하고 뒤에 보니까 모자라는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어디 보냐? 자, 27절을 봅니다. 느헤미야 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 민 큰 망대와 왕조장 곳부터 오벨sem에. 자, 이거 보세요.
무레모 족속도 마찬가지죠. 이 드고아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한 부분을 다 했으면 됐지, 또 다른 사람 못한 것까지도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도와주지 않은 가운데 이게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해요? 52일 만에 그 큰 성을 건축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설날 아침에 이 설교를 합니까? 왜 이 설날 아침에 손주들, 자녀들 옆에 앉혀있는 가운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오늘 꼭 엘리야십의 가문, 무레못의 가문, 드고아 사람의 가문과 같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쌓던 믿음의 유전인자가 대대손손 연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제일 마지막 16장에 2절 3절에 두 부부를 소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를 위하여 그들의 목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목을 내어놓았다. 목을 내놓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담당한다, 분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고라는 말에 목을 내어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요, 목을 내어놓아야 될 자는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목을 내놓을 수 없는 자는 목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느냐? 목을 내놓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3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무레못 가정과 드고아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자라는 뜻을 모으고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기성세대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전부 다 서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3대 통합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